이 시간 우리 함께하여서 보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이 말씀 같이 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은 크로스웨이 14번째 시간인데요, 15번째 과 내용을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지난주 13과 14가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주제로 그 앞편이 요구였고 그 다음 편이 답변이었는데, 그 내용들을 한꺼번에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그 나라가 지금 어쩌면 신약 성경에 대한 그 복음서에 대한 요약이면서 또 신약 성경 전체에 대한 요약의 내용을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의 가장 큰 중심 주제가 되어지는 게 무엇인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요구, 기대를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와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 그 날을 구약의 성도들이 기다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요구와 그 기도와 그 기대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이고, 그 약속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선포하였던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아니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게 주님의 전하였던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단지 말로만 그렇게 행하셨던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사건, 그리고 자연 만물을 그렇게 다스리고 그렇게 권위 있게 제어하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 또 마귀 사단의 권세를 쫓아내고 귀신들이 두려워 떠는 그 모습을 통하여, 죽은 자를 일으키고 죽음의 권세를 넘어서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재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로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전하였던 메시지의 핵심이 되어지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한자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천국은 이와 같으니, 예수님 설교의 핵심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마치, 또는 천국은 마치, 이런 말로 시작되어지죠. 천국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하여서 그 비유의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기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왜 병자를 고치고 또 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왜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셨느냐?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으로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선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걸 바로 그 능력을 통하여 보여주셨던 거지요.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고 거기에 물음표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일을 행하시는 이분이 대체 누구기에 이런 일들을 행하는가? 앞에 보면은 그 기적에 대한 4가지 표적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비로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주님께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체험할 수 있는가, 그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바로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십자가가 3개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3번에 걸쳐서 당신이 고난당하고 죽게 될 것을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그를 축복하시고,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또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셨던 말씀이 이제 인자가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될 것이다.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고난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셨던 거죠. 그 두 번째로 주님께서 고난에 대하여 예언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을 이끌고 그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였던 베드로와 또 야고보 요한을 이끌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십니다. 그곳에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모되어진 것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황홀경 가운데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서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움막을 짓고 우리가 이곳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그를 향하여서 다시금 주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내려가야 함을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을 두 번째로 예고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구하고 기대하는 그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재할 수 있는가? 바로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가르쳐 주셨던 거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 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평화의 도성입니다. 이곳에서 도성을 쌓고 이곳은 세상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평화의 도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평화의 성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면서 바로 또 고난에 대하여 당신이 고난당하고 죽게 될 것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성전을 정화시킨 사건입니다. 참된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가 세 번 그어져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바로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그 이전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 없고 개념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도 아니하였고 평화에 대하여 생각지도 못하던 백성들에게는 바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하는 이들에게 고난을 통하여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당신의 삶을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그 영광을 제자들이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복음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또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그 복음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주님의 삶의 과정 속에 가장 마지막 한 주간 있었던 네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많은 설교를 행하셨는데 그 설교의 그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고 있는 고난 주간에 있었던 네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그 논쟁 속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 나라 운동의 성격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가장 논쟁이 되어지는 이 네 가지 부분입니다. 그 첫 번째 논쟁이 뭐냐?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질문하잖아요. 바로 오늘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 이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세금을 내야 합니까? 내지 말아야 합니까? 이 세속의 국가, 세속의 그 나라에 대한 또 권력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여기에 대하여 질문하였던 거죠.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의무들 우리가 다하지 않고 이 세상의 권력 인정하지 않고 세상에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것에 대해서 충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너무 세속화되어졌다, 세상에 너무 집착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주님의 주신 대답은 명확하였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세속의 권력과 나라와 또 세상에서의 의무들을 주님께서 팽개치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세상의 것은 세상의 것대로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있었던 거죠.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의무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 논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신앙에서 또 중요한 논쟁 중에 하나가 죽음의 문제, 부활의 문제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소천하여서 또 많은 이들 참석하면서 얼마 전까지 같이 예배 드리던 우리 집사님 함께하여서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던 이거 떠나가면서 죽음에 대하여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목사가 또는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에 대하여서 증거합니다. 이 죽음과 부활의 문제, 신앙의 중요한 주제가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중요한 논쟁 중에 하나가 죽은 자가 다시금 부활할 수 있느냐 부활할 수 없느냐, 이 논쟁이 있었던 거죠. 이 질문을 사두개인이 와서 던집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문제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금 살아날 것에 대하여, 부활하심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오늘 우리가 똑같은 몸으로 이 세상의 모습으로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니라 변모한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곳에서는 다시금 장가가고 다시금 시집 사는 그런 일들이 없을 것이다. 천사의 몸과 같이 변모하여서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여 주셨던 거죠.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산다라고, 죽어서도 이 세상에 이런 고생하면서 산다라고 하면 나는 그런 데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다시 본다고 하면은 내가 그곳에 가지 않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천국에 거한다, 또는 우리가 다시금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변모한 모습으로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중요한 계명에 대한 것입니다. 율법학자들이 와서 성경의 수많은 계명을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명확하게 설명하여 주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수많은 율법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하여 말씀하십니다. 위를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옆을 향하여 수평적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하면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사랑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그 사랑을 파괴하는 일들을 행한다고 하면, 인간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들을 행한다라고 하면, 그가 율법의 어떤 조항은 문구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몰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일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계명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논쟁이 참된 왕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윗의 모습으로 오실 그 왕을 기대하고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윗이 바로 주를 향하여 예배하였고 주를 경배하였고 그 앞에서 바로 주의 오심을 기다렸는데, 다윗이 기다렸던 그 주는 과연 누구인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보다 높으신 분, 다윗이 예배하였던 분, 다윗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당신이심을 이야기하지요. 참된 왕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가르치셨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의문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논쟁이 되어지는 네 가지 부분에 대하여 마지막 주간에 바로 당시의 네 개의 정파들과 논쟁하면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지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리가 맨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림인데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되어져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과정을 그린 그림입니다. 애굽에서 그 종이 되어지고 노예가 되어지고 압제당하고 고통당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끌어내시고 구원하여 내십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시내 산에서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어지죠. 마귀 사단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그것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들을 이제 광야 가운데서 훈련시키신 연후에 이제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형성되어졌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가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 누구인가, 이스라엘이 예표하고 있는 분이 누구신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바로 이 출애굽의 패턴 속에 예수님의 생애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애굽으로 내려가셔서 헤롯의 그 죽음의 음모를 통하여 애굽에 내려가셔서 그곳에서부터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마귀 사단의 유혹을 이기시고 이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천국 백성의 삶의 윤리에 대하여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저들을 섬기시고 치유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병든 자들을 구원하시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마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이 과정을 통하여 저들이 이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게 되어졌을 때 이제 주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죽은 것 같고 끝난 것 같았지만 이제 영광의 모습으로 변모하여서 참으로 우리를 다스릴 분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당신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성경 전체가 예표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웨이가 요약하고 있는 것이 성경은 우리가 그냥 부분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구절 떼서 글자 하나 떼가지고 이렇게 해석하고 신천지가 그런 거 잘하잖아요. 여기 보면 구름은 누구고 여기서 백말은 무엇이고 그래서 아주 신비한 걸 푼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사실은 성경 전체를 맥락으로 이해하는 것 구속사의 관점에서 바로 성경을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번 15가의 주제가 바로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졌는가? 이사야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바로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그 구루터기에서 거룩한 씨앗이 일어나 바로 그것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 보면은 맨 처음에 아브라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쭉 번져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시내산이 있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을 맺으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부터 이 시내산까지 점점 이렇게 붉은 그 흰 자욱이 늘어나 있지 않습니까? 쭉 늘어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겨우 아들 하나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이 애굽에 내려갈 때 70명의 가족이 내려갔다. 먼저가 있었던 요셉의 가족까지 합하면 7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400년이 지난 이후에 그곳에서 나올 때 남자 장정만 60만이 되어져서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무리가 그만큼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죠. 애굽에 들어가서 그들이 번성하게 되어지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곳에서 나와서 시내산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그렇게 예배하겠습니다. 언약을 하였던 이들이 바로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아이들과 여인들 다 합하면은 200만에 이르는 사람들로 늘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를 정점으로 해서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광야길을 지나면서 힘드니까 바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평안하여지니까 믿음의 사명들을 떠나면서 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점점 이스라엘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중간에 보면은 십자가가 있죠. 단 한 분이 무릎 꿇고 계신데 참 이스라엘은 그때 단 한 분만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모두가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쫓겨가게 되어졌을 때 바로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남은 자에 대한 사상이 이사야서 하반부에 차지하고 있는데 바로 그 분이 주님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있지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들,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들을 가리켜서 교회를 가리켜서 새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기준점이 되어져서 그 앞에 역사를 가리켜 BC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구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BC는 비포 크리스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그 이전까지 역사가 그렇게 이전에 점점 믿음의 사람들이 줄어들고 어둠이 가득하였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믿는 자를 찾아보겠느냐, 바로 그런 시대에 주님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AD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주후라고 하는 말은 아노 도미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께서 오신 이후로부터 다시금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믿음의 무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새 이스라엘이 일어나게 되어졌다. 오늘 우리가 새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성경을 요약하면, 성경의 역사를 요약하면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옆에 나오는 내용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복음서는 이 부분 한번 읽어주시죠.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한 인격으로 좁혀졌음을 말한다. 성령 임재와 함께 시작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새 이스라엘이 시작되었으며 옛 이스라엘은 그 안에서 성취되었다. 과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민족적인 계승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새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여부에 달려 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유대교는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인가 아닌가의 그 기준을 두었다. 그러나 신약에서 이러한 민족적 장벽은 제거되고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의 구별을 설정하고 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 물론 구약의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혈통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였죠. 사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혈통적 공동체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혈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과 결혼하면은 혈통이 약하여지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되어졌다 하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들을 이방인처럼 취급합니다. 이방 땅에 살다 온 사람들, 이방인들에 물들어 있다 그래서 또 그들을 바로 유대인으로 이스라엘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율법의 조항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또 그 가짜 이스라엘을, 이방인을 나누었던 거죠. 그러니까 점점 이스라엘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죽으심을 통하여 구속함을 얻은 그 성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그들을 가리켜 이스라엘로 인정해 주셨던 거죠. 그러니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 믿는 자들이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새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어졌다.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을 우리가 그렇게 이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가 우리 시대에도 유대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성지순례를 가서 이렇게 보면은 유대인들의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들과 다른 게 있습니다. 비슷한 거, 성경도 다 읽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 다 같이 공통점으로 고백하죠. 그런데 우리랑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로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게 예수님께서 오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다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짐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였던, 다윗에게 언약하였던 그 메시아를 그들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위에가 유대교의 모습이죠. 쭉 오면서 그 중간에 바로 여기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점인데 그들은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은 겁니다. 언젠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는 걸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새 이스라엘이 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 주님께서 이제 영광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일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어졌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완성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계속 아직인 거죠. 언젠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께서 오셔서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백마 타고 오셔서 놀라운 권세로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자기들이 생각하던 메시아와 다른 거죠. 그런데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수많은 예언들을 그들은 부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모습, 영광의 모습,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오시는 그분만을 그들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오신 메시아를 인정하지 못하였던 거죠. 이게 유대교와 우리 바로 그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은 모든 역사가 마지막 날에 메시아 시대를 향하여 가고 있다고 전망한다. 그 시대는 특별한 우주적 징조와 더불어 도래할 것이며 그날에 원수들에게는 파멸의 날이 될 것이지만 그 백성에게는 승리의 날 것이 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그 나라가 임하였으며 현재적 사실로 고백한다. 다만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것 같이 정치적 자유와 부요, 특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마귀와 죄,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종되신 왕과 더불어 임하였으며 그리스도를 삶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한다.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이 시대의 종말과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갈망한다.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어떤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무슨 광화문 광장에 이스라엘 깃발을 들고 가서 흔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어이가 없죠. 우리는 이스라엘 그 구약의 아직 전통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들과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던 그 방식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유대교적 방식으로 바로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력과 힘으로, 그래서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강력하게 힘으로 제압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오신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성지순례를 가서 보면 우리가 참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팔레스틴 사람들, 그들 가운데 유대인들보다 기독교인이 더 많은 겁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 가면 그게 사실은 그 팔레스틴 사람들이 사는 지역인데 기독교 교회가 더 많고 개신교 교회가 거기에 다 있는 겁니다. 우리가 팔레스틴 사람들은 마치 우리가 죽어도 마땅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다 포격을 가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혐오합니다. 이단 종파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고 멸시합니다. 그런데 멸시당하고 고난당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그걸 죽이고 학살하고 포격하고 그렇게 압제하는 그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가 사실은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인 경우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진짜 우리가 유대교적 관점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죠. 새 언약과 옛 언약과 새 언약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언약, 예수님께서 오심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구약 전체를 요약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맨 처음에 보면은 여기에 그 까만 점이 쭉 적어지죠. 맨 처음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그렇게 좀 하나님을 믿는 무리가 적어지다가 A로부터 하늘로부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가 무슨 대단한 그렇게 공로를 세워서 특별함을 가지고 있어서 그를 만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실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죠. 그게 아브라함의 언약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한 공로를 세워서 언약을 주신 게 아니라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이었다. 다만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점이 있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를 통하여서 세 가지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두 번째가 내 자손이 그리 번성하게 하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두 가지만 앞에 것만 생각합니다. 땅을 주겠다. 그래서 그 땅, 팔레스틴 땅,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한 땅이 내 땅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내 땅이다 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혈통적인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멸시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그 땅에 살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시고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왜 그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시겠느냐? 바로 그들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여서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약속했던 거죠. 그런데 복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이웃 사람들에게 저주와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존재가 되어져 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을 그들이 잃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그들을 부르시고 두 번째 언약이 바로 시내 산에서 그들을 만나시고 너희가 이방의 빛이 되리라,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던 거죠. 이것은 쌍무계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지켜 행하면 참 이스라엘이 되고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약속해 주셨던 거죠. 그들이 그 언약을 떠나게 되어졌을 때 여러 가지 비참하고 힘겨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약속해 주셨던 것 아닙니까? 이게 시내산 언약이고, 세 번째 언약이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언약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언약을 따진다고 하면 아브라함 언약,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마음 백성이 나와 예배할 성전을 짓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고 그를 축복해 주시는데, 그에게도 첫 번째가 내가 내 이름을 바로 존귀하게 하겠다, 위대한 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높여주시고 또 너를 통하여 내 자손들을 통하여 그 계보를 통하여 이 땅을 구원할 자를 보내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통하여 영원한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고 영원한 성전을 세우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게 다윗에게 주었던 세 가지 언약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의 언약을 성취할 그분을 기다렸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바빌론 포로기로 끌려가게 되어지죠. 이방 땅에 가서 고난당하고 종이 되어지고 노예가 되어집니다. 이 다윗의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은 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들이 물음표가 있지 않습니까? 의문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 여기 그 밑에 보면은 시꺼먼 게 물음표가 있고 그 다음에 굴곡이 있습니다. 그 포로기에서 고난당하고 또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시내산 언약을 떠나면서 그 말씀을 떠나면서 우리가 고난당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바로 그 말씀대로 그 조항대로 지키고 살자, 그렇게 일어난 운동이 바리새 운동이었고, 이 바리새 운동을 통하여 형성된 종교가 유대교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교는 기독교와 조금 다르지요. 그런데 율법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백성들이 율법의 조항들의 중요함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그 전통을 이어가면서 만들어진 종교가 유대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은 위로부터 임재하신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그렇게 말구유에 누워있는 한 아이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연약한 아이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다. 그 주님께서 당신이 몸을 내어주시고 그렇게 섬기는 종으로 사심으로 인하여 그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맨 마지막에 나오는 저것은 성찬의 그 장과 그 떡을 의미하는 그림입니다. 너희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요 나의 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을 통하여서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이것에 참여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던 거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너희가 예배할 때마다 이것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찬의 떡을 먹고 마시며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기독교인이 아닙니까? 시내산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되어졌다.
그 많은 율법에 나오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절정을 보여주는 사건이 십자가였고, 그 십자가를 우리 삶 속에서 고백하는 것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사건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그림을 한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은 새 언약과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1, 2, 3, 4 그 그림을 설명한 내용이 있고요. 맨 마지막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으셨던 언약은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으며, 신의 산 언약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체되었다. 예수의 사역은 새 예루살렘, 새 출애굽이었으며 그의 만찬은 위대한 구원을 기념하고 있다. 이 그림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넘겨보시죠. 그렇다고 해서 구약과 신약의 내용이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약의 내용이 예수를 통하여 성취되어졌다고 보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게 아니라 구약에서 예표하던 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었다고 보는 거죠.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이 그림은 율법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구조가 오늘날 그 세상 법의 이 구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구조들 그대로 사실은 세상의 법들이 만들어지게 되어졌는데, 그 법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게 첫 서문에 등장하지요. 바로 성경에 보면은 먼저 등장하는 것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고 우리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선언이 먼저 나옵니다. 서론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신약 성경도 보면 먼저 서론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하는 바로 서론으로부터, 분명한 선언으로부터 복음서가 시작되어집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위대한 선언으로부터 그 복음서가 시작되어집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에 나왔던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렇게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선언으로부터 마태복음이 시작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의 구조가 보면은 바로 먼저 서론이 나오는 거죠. 가장 중요한 전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역사적 진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내셨느니라. 그리고 구원하여 냈던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처럼 신약 성경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셨던 일들을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을 불러내십니다. 문둥병자를 치유하십니다. 눈먼 자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마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또 죽은 자를 일으키십니다.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록하시죠. 그리고 이제 우리를 섬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 역사적인 진술을 기록하고 있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신앙 고백의 핵심이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으니 바로 이것을 지키라. 그래서 십계명을 허락해 주시고 여러 가지 율법의 조항들을 허락해 주셨다. 이게 그 구약의 언약의 구조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그렇게 체험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팔복을 말씀하시고 천국 백성의 삶의 윤리를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보전과 제도입니다. 이게 방송실로 가면 글씨가 깨어져서 나오는데, 그 보존,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쉐마라고 해서 이거 너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그 말씀을 내 그 미간에 붙이고 내 손목에 메고 문지방에 붙여서 오고 가면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누워서도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라. 내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너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늘 상기하고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가르치게 하였던 거죠. 그래서 절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시고 그 절기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상기하여 가르치게 하였던 겁니다. 주님께서 이제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주님이 주셨던 말씀을 오늘 우리만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제자 삼아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렇게 부탁하시고 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증인들입니다. 보통 헌법이라고 하는 건 일에 대하여 우리가 계약서를 쓸 때 증인들을, 중요한 계약은 증인들을, 보증인들을 그 밑에 붙이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을 이 일의 보증으로 삼았느니라 라고 하였는데, 바로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하였고, 성령께서 이 일의 증거가 되리니 성령께서 그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할 것이고, 또한 이 모든 일들을 기억나게 할 것이고,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사 이 말씀들을 깨닫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증거가 되어주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증거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구조가 이것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그리고 이것을 떠난 자들에게 경고하시는 저주의 말씀이 같이 담겨져 있다. 신명기 28장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주셨던 말씀의 구조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에 대하여 이야기하시지만, 또한 화 있을 징저를 말씀하고 있다.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고 대적하는 이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화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나누게 되어지리니,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복음서의 구조도 잘 들여다보면 바로 구약 율법의 구조들을 그대로 닮아놓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셨던 말씀, 삶,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셨던 그 일들 속에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 새 언약의 구조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을 통하여 다 지켜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 아닙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바로 그 조항들이 가르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신에 대하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신약을 이해할 때 또 다른 논란이 되어지는 게 그 은혜와 율법에 대한 것입니다. 계속하여서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율법주의자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변개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복음을 변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율법주의적인 도전들이 계속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안에도.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 가운데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라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율법과 은혜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앞에 십자가 그 구약의 그 언약의 돌판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언약의 돌판에서 1과 2가 뭐냐? 그게 의미하는 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노력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구원을 이루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십니다. 그들이 무장 혁명 투쟁을 해서, 그래서 바로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로 구원함을 얻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희가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었노라. 이게 은혜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강조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 이게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은혜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방식은 뭐냐? 앞에 것들은 빼버리고 잊어버립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받음을 받고 내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스라엘이 되어졌던 것, 이건 다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은혜로 이런 직분을 받고 이런 자리에 있게 된 건 다 잊어버리고 이것만 이야기하는 거죠. 조항들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지켜라. 그리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나는 지키는데 너는 왜 지키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늘 나누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나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이 차이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도 바울은 이 부분 한번 중간에 나오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기록한다. 그는 이어 그러므로라는 중요한 접속사를 사용하여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행위에 대해 권면한다. 사람은 행위에 의해 구원받지 않는다. 그가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이다. 동시에 사람은 행위에 의해 구원받지 않지만 행위를 위해서 구원을 받는다.
네. 그렇다고 해서 이 율법의 조항들 이게 다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리고 언약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전제들을 잊어버리게 될 때 그 율법만 조항만 우리가 강조하고 이야기하게 될 때 율법주의자가 되어지는 거죠. 앞에 나오는 것이 1, 2를 잊어버릴 때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성경에 계속 보면은 구약의 구조, 출애굽기의 구조, 구약 율법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져. 왜냐하면이 먼저 나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는가 먼저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신약 성경에 로마서의 구조, 아니 복음서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져 있고, 로마서를 보면 이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1장부터 11장까지가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게 나오는 거죠. 에베소서의 구조도 그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베풀고, 그렇게 구원함을 얻었으니 구원받은 자처럼 세상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가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이걸 행하여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이걸 행해야 새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이것을 이루어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함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으니 내가 자랑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은혜를 받은 자가 이 땅 속에서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메시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그 성경 전체가 가리키고 있는 그림인데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구약 성경 전체에 대해서 요약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크로스웨이 한 16과까지를 하고, 하반기에 주제별로 성경에서 나오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주제들을 또 이렇게 나누는 시간 가지게 될 터입니다. 지금까지 나눠주었던 이 내용들 한번 잘 정리해 보시고, 그 그림을 통해서 그림을 한번 묵상하고 그 옆에 있는 내용들 하나씩 이렇게 곱씹어 보면서 복음에 대하여, 또 그 은혜에 대하여서,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진리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찬송